자,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사야 같은 선지자는 700년 전서부터 예언을 했습니다. 아모스는 아모스대로, 호세아는 호세아대로, 요엘은 요엘대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분이 때가 되면 이 땅 위에 오실 것이라고 다들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때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고 나사렛에서 성장을 하셨습니다. 그 요단강가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요단강에 오셨어요. 그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이 예언자들이 그동안에 예언을 했던 그 메시아시야. 그분이 예수님이야. 바로 이분이야. 그걸 제일 먼저 알아보고 확인해 준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다른 사람은 한 사람도 몰랐어요. 요한만이 알았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주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봤어요. 정확하게 본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때가 되면 죽으실 분이라. 누구를 위해서 죽으시는가? 모든 죄를 지은 인간을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니, 누가 이 세상에 죄인이 있어? 무슨 죄야? 난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고 한 사람에게도 내가 피해를 준 적이 없는데 누가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래?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우리 이 시간까지 살아와서 알지만은 이로운 사람 한 사람도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랬어요. 떡은 별떡이 있어도 사람은 별 사람 없다 그랬어요. 떡은 별떡이 있어요. 생일에 먹으면 생일떡이고, 결혼식에 참석하면 결혼떡이고, 떡은 다 종류가 있는데 사람은 별 사람 없어. 무시한 놈의 별 사람이 있습니까? 다 그 사람이지. 그러니까 죄인이야.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가 아침마다 뉴스 시간 다 보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인데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해결해야 되거든요. 죄인의 문제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상고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인간의 죄악을 도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주일을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내가 용서함을 받은 의인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상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아픔인 줄로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원받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희들은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죽음을 깊이 상고하고 십자가상 앞에 놓여있는 저희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되겠나? 믿음의 좌표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옷깃을 여미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은 참 아름답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우리 이렇게 한국도 아름답지만은 이제 우리가 외국에 나가다 보면 정말 감탄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행복해요. 이 하나님의 만드신 자연의 세계가 이렇게 아름답구나 하는 것을 아주 절절히 느낍니다. 인간이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에 아침마당에 어느 신부가 나와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다 행복하려면 연세 드신 분들이 집 한 채는 있을 거 아닙니까? 거의. 담보 잡아서 자식들한테 물려주지 말고 다 쓰라는 거예요. 요새 자식들 물려준다고 보면은 다 프로자식 만들어요. 저희들끼리 다 싸워요. 다 싸웁니다. 아버지 재산 가지고. 그런데 부모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어리석다는 거예요. 내가 버는 돈은 내 세대에 다 쓰고 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바칠 사람 바치고 이웃 사람들에게 베풀 사람 베풀고 그러고 은행 담보 잡아서 외국 다 여행 가라는 거예요. 다 500만 원만 남겨놓고 500만 원은 자기 장래비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이 훨씬 행복할 겁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더라고요. 외국 여행 다니다 보면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최고의 행복이에요. 비행기 타고 참 이런 세계가 있구나. 그 돈 버느라고 바닥바닥 비행기 한 번 못 타고 외국에 한 번 못 나가고 죽으면 억울하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버는 돈입니까? 뭐 하려고요?
우리 아들은 지금 36인데 7이네. 일을 한 장 안 줬어요. 잘 삽니다. 아파트 2채요. 37을 먹으면. 얼마나 열심히 일했으면. 다 자기 노력할 만큼 자식들 자기들 알아서 합니다. 그 도와준다고 파당파당해서 집안채 뭐 등기 전해주고 뭐 이것저것 좋아져다가 싸움 나고 아들하고 딸하고 싸우고 내 몫이 왜 이렇게 적으냐 서로 그냥 팍 다투고. 그런데 그래도 가장 아름다운 게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인간입니다. 사람이에요. 아름답지요. 예. 예. 아까 어떤 분이 저보고 계단 내려오시면서 아이 목사님 이쁩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뭐 이쁩니까? 예. 그 얘기는 인간은 다 이뻐요. 한국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다 보면 그 얼굴이요. 뭐 아름답고 이쁘고 뭐 있습니까? 여자들도 그래요. 그거 20세, 16세, 그거 22세, 그거 반짝이지. 꽃이니까. 그거 나이 딱 지나가면 그 얼굴이요. 며칠 전에 전철 탔는데 아가씨가 한 22살 먹은 것 같아. 수원역에서부터 거울 앞에다가 놓고요. 왜 이렇게 얼굴을 토닥거립니까?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그럴 수 있겠지. 내가 영등포에서 이랬거든요. 영등포역 갈 때까지 그냥 이렇게 보고, 이렇게 이러다가 또 이렇게 이래 본래 이쁜 여자는요 거울 안 봅니다. 그게 내가 얼마나 이쁜가 하고 봤더니 생긴 것도 무엇같이 생겨가지고 그 뭘 그렇게 토닥거립니까? 봐야 그 얼굴인데 뭐 세상 말로 수박에 그 뭡니까?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됩니까? 그 내가 자꾸 봤어요. 하도 토닥거리니 나만 보는가 했더니 다들 보고 있어. 그래도 이뻐요. 이쁜 여자요. 다 이뻐요. 다 이쁩니다. 그래서 인간은 창조의 면류관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존경하라는 얘기예요.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창조의 면류관이다. 면류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죽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아니 그 사랑하고 그 창조의 면류관을 만드신 그 인간이 살다가 죽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럼 왜 만드셨어요? 왜 만드시는 겁니까? 본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는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죽게 하려고 만드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타락했거든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명령하셨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네가 임의로 하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범하지 말라 하고 명령을 하셨어요. 왜? 나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범했어요. 하지 말라 하는 것을 범했습니다. 죄를 범한 것은 세 가지 때문에 그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보니까 보암직스럽고 눈으로 봅니다. 인간이 죄를 질 때는 제일 먼저 눈으로 지잖아요. 눈으로 지. 그래서 미국의 헬렌 켈러가 그랬어요. 눈먼 여인 아닙니까? 아주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예수 잘 믿어서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헬렌 켈러. 뭐라고 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눈멀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죄악의 세상에 더러운 거 보지 아니하고 죄를 짓지 않게 하셔서 나를 아예 눈을 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눈으로 꽂혔어요. 선악을 하게. 그러면 만져보고 싶습니다. 만져보고 싶은 거예요. 저 눈으로 봤으니까 만져봐요. 그걸 이제 만져봄직, 눈으로 보는 건 보암직. 그 만져보면 뭡니까? 이제 내 입이 들어가야지. 그래서 먹어봄직, 먹음직이.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본 아담과 하와가 보암직스럽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봄직하고 입으로 갖다가 댄 거예요. 먹어봄직. 죄악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눈 때문에, 손 때문에, 입으로 넣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거예요. 타락했으니까. 분명히 그랬거든요.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또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 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네, 말들 안 해서 그렇지. 저 사람은 돈도 많어. 배운 것도 많어. 잘생겼어. 멋있어. 결혼도 잘했어. 저 사람은 행복하지 않을까? 아닙니다. 또 말할 수 없는 자기 나름대로의 고난이 있어요. 다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간의 고난의 종류가 한 108로 알고 있잖아요. 인간의 고생하는 그 고난의 원인을 딱 해보니까 108가지야. 108가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저런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요인이 108개면은 많죠. 뭐 그건 불교에서 하는 얘기니까 뭐 이것저것 다 정리는 안 해봤지만은 뭐 정리해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겠죠. 그런데 그 108가지의 고난의 그 모든 요인들을 상황으로 만들어 보면 64상황이야. 64개입니다. 고난당하는 상황을 계산해 보면.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아이고 별걸 다 보겠네 하는 얘기는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보지 못한 것을 본 거예요. 그게 별꼴이요. 처음 맞닥뜨린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알고 보면 64가지 중에 하나 들어갑니다. 뭘 별꼴 다 볼 거 다 있어요. 별꼴 이미 다 보고 사는데 별이 별꼴을 보고 다 사는데 무슨 별꼴이 있어요 요새? 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고난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고난도 내게 유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시는구나. 오히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돼요. 왜? 그 고난은 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을 주셔? 아니,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안 주신다 하더라도 고난 안 받습니까? 또 고난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창조의 면류관으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이 죽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인간이 영원히 살기를 원하셨지 어느 정도 살다가 죽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영원히 살지 않겠어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돼야죠. 죄인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지만은 하나님은 인간이 죽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제일 고통 중에 최고의 고통의 절정이 뭡니까? 죽음이에요. 왜 죽음이 슬픕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하나는 다 놓고 갈라니까. 다 놓고 갈라니까. 그 놓고 가는데 불안한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나는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 천국에 가. 그 죽음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과 맞닥뜨리면 별로 두렵지 않아요. 예. 저 장례 많이 치러봤습니다만 신앙 잘 생활하다가 돌아가시는 분은 얼굴이 환합니다. 왜? 간다고는 약속의 보장을 하나님이 해주신 걸 믿었거든요. 그런데 믿음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얼굴이 무슨 원한 맺힌 것 같이. 왜? 불안하거든요. 믿음이 없으니까. 딱 뒤면 천국 지옥 생각하거든요. 안 할 것 같지만은 통계로 보면 다 합니다. 이거 내가 죽으면 어디 갈꼬? 아, 예수 안 믿으면 천국 가는 거이지. 예, 지옥 가는 거이지. 예, 뭐 누구는 개 키우는 사람도 그런데 개가 천국 갔을 거라고. 아이고 주여. 주여.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영원히 살게 하시기를 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33년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어요. 예루살렘 입성하셨습니다. 두벅두벅. 빌라도 앞에서 재판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상에 갈보리상에서 죽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한 죽음일까요? 내가 죽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죄악을 도말시킬 수 있는. 그래서 인간의 죄악의 이 무게가 우주의 무게보다 다 무거운 거예요. 요새 신문에 보지 않습니까?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창궐합니까? 날마다 뉴스 터지잖아요. 세계고 우리나라하고. 어떻게 자식들을 막 그렇게 막 헌시자까지 다 죽여버립니까? 나 참 이해가 안 가는. 참 아까 말씀드린 별꼴이야 정말요. 남편
남편이 아내 죽이고 아내가 남편 죽이고 보험 타기 위해서 태국으로 옛날 애인 유인해서 청부살인하고 이거 뭐 이리 죽이고 저거 뭐 소변 못 가린다고 죽이고 말 안 한다고 죽이고 아휴 그 왜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했어요. 인간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 그러면 영원히 사는 방법은 뭐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믿으면 지옥 가지 아니하고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네? 무릇 살아서 살아있을 때 나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삽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일에 부활주일입니다만 죽어도 살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도 33세에 죽으셨잖아요.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갈보리 산상에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시기 전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여, 내 원대로 하지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쓰디쓴 잔을 빨리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이 죽음을 빨리 죽게 하소서. 그러나 나는 죽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모든 죄악을 도말시켜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죽겠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말 남기셨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인간이 어찌하여 나를 버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고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믿으셔야 됩니다. 그럼 인간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대개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으로 짓는 죄, 원죄가 있어요. 원죄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죄가 원죄예요. 영으로 짓는 죄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시고 열심히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고 찬송하는 여러분들은 원죄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원죄 문제는 해결됐다. 해결되신 거예요. 원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지옥 가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원죄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 죄인의 몸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지만은 의인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의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로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정확하신 분이에요. 성경 말씀은 수학입니다. 정확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어느 누구라도 1.1핵이라도 더하고 빼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두 번째 죄는 마음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원래 우리가 심죄라고 그래요.
마음으로. 성경 말씀에 마음으로 짓는 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인간은 몰라요. 저 사람이 지금 마음으로 무슨 죄를 져요. 그 성경 말씀에 어느 여자를 보고도 마음이 미혹을 당하면 그 자체도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간음하는 거예요. 그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나 아시지. 하나님은 아세요.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지 말라. 왜? 모든 바깥으로 드러나는 죄의 문제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입으로 나오는 것이 뭐요? 더럽다 그랬어요. 추하다 그랬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게. 무슨 맘 먹었는가? 무슨 맘 먹었는가? 그걸 우리가 심죄라고 글자 그대로 마음으로 짓는 죄. 또 하나는 육신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범죄라고도 하고 행위죄라고도 해요. 네. 세상에서 문제 삼는 건 원죄 문제가 아니죠. 마음으로 짓는 죄를 세상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 아시는데 인간은 몰라. 그래서 세상에서 죄의 문제를 삼는 건 행위죄잖아요. 행동으로 나와야 드러나야. 그것도 과학적인 수사라고 해서 증거가 있어야 돼. 아무리 내가 저 사람 죽였다 하더라도 심증은 그래서 심증은 가나 뭐요? 물증이 없는 거예요. 증거가 없어. 그러면 또 죄인이 아니요. 왜 죄인이 아닙니까? 사람을 죽였는데.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신 것은 원죄 문제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죄, 육신으로 짓는 죄까지도 다 안고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대신 그걸 다 안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죄의 문제는 다 해결됐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죄의 문제는 다 해결됐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사건이라고 해서 복음이 뭐냐? 예수님의 죽음이요. 다음 주일에 있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복음이 뭐냐? 예수님의 죽음이요. 부활이다. 한번 따라해.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다. 부활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그 복음의 말씀을 머리로 담은 우리가 상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끝나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감화 감동받아야 돼. 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죄인이야. 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셨어. 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아, 이게 복음이야. 이게 복음이야. 성령의 감화 감동 받아서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할 수 있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오늘 우리도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오늘 우리도 죽는 거예요. 이집트 가면은 피라미드가요. 아, 엄청나요. 그 진 건물을 보면 대단합니다. 다 노예들 시켜가지고. 왜? 이집트 왕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피라미드 속에다가 왕의 묘를 설치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바로 왕이 애굽 이집트 왕들이 살은 사람이 한 사람도 있습니까? 인간은 영원히 살기를 원해요. 살아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진시황도 부귀영화를 누리다 보니 죽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로초를 구했어요. 불로초가 무슨 불로초가 있어요. 예. 늙지 않는 게 결국은 죽었지 않습니까? 예. 히랍의 그 유명한 알렉산드라 왕은 33살에 죽었습니다. 세계를 다 정복하고 관뚜껑을 덮으면서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내 양팔을 관 밖으로 내놔라. 보라. 내가 이 세계를 다 정복했지만 난 빈손으로 가노라 그랬어요. 예. 오늘 우리는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고난은 나를 위한 고난이에요. 고통의 문제도 예수님이 대신 다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성령 감화 감동 받아서 내가 받아들이면 내 죽음과 고난의 문제에서 다 해방을 맞은 거예요. 해방. 기쁨이. 그러면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죠. 기뻐할 수밖에 없죠. 고난, 지금 당하는 어려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겨내셔야 돼. 그래서 이 고난도 견뎌내셔서 승리하셔야 돼요. 어차피 고난은 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이 고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난이야. 내 믿음을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오히려 감사해야지. 감사해야 돼. 사도 바울과 같이. 자, 우리 두 주먹 주시고 내 생전의 고난을 이기리라. 네, 죽음을 오늘 우리는 이미 극복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듯이 오늘 우리도 부활해요. 그래서 내 생전의 고난을 이기리라. 시작. 내 생전의 고난을 이기리라. 내 생전의 고난을 이기리라. 내 생전의 고난을 이기리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급기야는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이 아무리 많아도 죽음을 승리로 이끄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래서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주님의 시실한 새로운 계약의 백성들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